추천서도 없다. 사도가 돼가지고 그 신분을 보증해 줄 만한 그런 추천서 하나 받지 못하고, 그래서 사도가 아니라고 지금 바울에 대해서 공격하고 비방하는 항목들이 참 너무 많은데, 그 중에 하나가 또 이제 추천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바울은 거기에 대해서 이제 추천서, 오늘날로 말하면 종이에다가 먹으로 쓰는 추천서,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느냐. 오히려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렇게 참 사도인 증거로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진 그것이 바로 추천서이고, 종이가 아니라 바울의 마음에 새겨져서 누구든지 다 그것을 보고 안다. 바울이 사도이고 하나님의 참 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이제 변증하는 거죠. 그러면서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제 그 직분, 지금 아마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면서 자기들이 뭐 또는 사도다, 진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아마도 이 율법주의자들, 다시 말하면 교회에 다녀도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었던 것으로 보여지는데, 지금 거기에 대해서 바울은 이제 그 영의 직분, 복음의 직분과 율법의 직분을 비교하면서 지금 바울과 이 바울 일행이 하는 이 사역이 영의 직분이고, 그런 생명을 살리는 직분이고, 그래서 아주 강하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나아간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런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은 그런 추천서와 같은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기 이제 6절에서 그 말씀을 계속 이어서 가는 건데,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다. 하나님께서 새 언약, 다시 말하면 옛 언약, 새 언약이라는 말은 옛 언약이 있다라는 말이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주장하는 것들은 사실은 옛 언약이 아직도 매어 있는 사람들이라는 의미가 이제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고요. 새 언약은 복음이잖아요. 그 일꾼 되기 하나님께서 만족하게 하셨다. 충분하게 하셨는데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영으로 한다.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은 의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물론 여기서 의문은 이제 율법 조항을 가리킵니다. 의문이라는 말 자체가 글자, 뭐 문서 또는 책, 글씨를 쓴 거 말하는 건데, 여기서는 이제 좀 의미를 좁혀서 율법, 구약의 율법을 나타내는 건데, 그러니까 의문으로 하는 것이 아니다. 새 언약은 이건 이제 의문으로 하는 거, 율법을 가지고 하는 거. 이 속에도 지금 추천서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이제 빗대서 하는 의미가 이 속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 일꾼들은 그렇게 써가지고 무슨 그런 게 아니다. 의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우리는 오직 영이다. 영으로 한다. 하나님의 영으로, 성령으로, 또 주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그런데 무슨 추천서 종이 뭐 써가지고 다니면서 우리는 추천서가 있는데 왜 저 사람은 추천서가 없냐, 가짜다, 바울을 공격하는 것에 대해서 말해. 우리 새 언약의 일꾼들은 의문으로 하는 게 아니다. 이것은 물론 율법으로 하는 게 아니다는 의미이지만, 그 속에는 이런 추천서 가지고, 의식 가지고, 껍데기만 가지고, 형식 가지고 하는 게 아니라 생명 있는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건 성령으로 하는 것이다. 우리가 뭐 잘 아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직 영으로 하는 게, 이게 진짜 하나님의 영께서, 성령께서, 주님께서 함께 하시는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새 언약의 일꾼이지, 그냥 뭐 쪼가리만 가지고 추천서 가지고 그거 가서 보여준다고 그게 무슨 새 언약의 일꾼이겠느냐, 쉽게 말하면 그런 거죠. 그러면서 이제 구약의 직분과 복음의 직분을 바울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건데, 의문은 죽이는 것이다. 여기서 의문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것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사람들도 역시 거기에 그 연장성산에 있다는 거지. 이 사람들도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들. 그러니까 율법은 쉽게 말하면 죽이는 거다. 영은 살리는 거다. 그래서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
계속 이렇게 7절에서 표현하는 건데, 율법이 죽이는 거라는 것은, 율법의 기능은 정죄, 우리가 죄인임을 드러내고 죄가 확실하게 이게 죄구나라는 것을 드러내는 역할을 하는 것이 그게 율법의 역할이잖아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4절에 보면 율법을 뭐라고 그랬죠? 몽학선생이다, 가정교사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하나의 역할을 하는 거죠. 왜 그리스도가 필요하냐? 죄인이니까. 율법으로 자기는 죄인임을 깨닫는 것밖에 할 게 없어요, 율법은. 그럼 율법으로는 구원 못 받아요.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으니까 결국은 율법을 통해서 나는 죄인이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구원받으려면 어디로 가야 하냐? 율법에 물론 그 속에 의식과 제도 속에 감춰져 있는 제사법이라든가 성결법이라든가 그 속에 감춰져 있는 그리스도께로 가는 거죠. 그것이 이제 율법의 역할, 몽학선생,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로마서 7장 말씀에 보면 7장 5절에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의 역사에서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다. 그러니까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 5절로 다시 한번 보여줘 보세요. 로마 7장 5절. 육신에 있을 때라는 말은 우리가 거듭나지 않았을 때,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다라는 말은 이제 모든 인생들이 다 율법 아래 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러니까 육신에 있을 때에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한다. 이게 인간의 한계라는 거예요.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은 육신을 안 입고 있나? 그게 아니고 우리가 거듭나지 못했을 때, 그저 육체의 정욕 가운데 있었을 때, 그때에는 이 율법을 통해서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우리 안에 이 죄가 가득 차 있는데 이것을 드러나게 하는 역할이 뭐냐면 율법이라는 거예요. 율법. 전에는 자기가 괜찮은 줄 알았어요. 율법이 없을 때는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아요. 도덕적이고 지적이고 나름대로 도덕적 선도 행하 괜찮은 줄 알았는데 율법이 딱 오니까 속에서 우리 인간이, 이 부패하는 인간 속에 있는 그 속에 있는 이 죄성이 막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7장 8절에 가면, 로마서 7장 8절에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즉 율법 계명으로 말미암아서 내 속에서 가장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게 죄의 특징이에요. 자기가 죄가 내 안에 있는 줄을 몰랐던 사람이라도 율법이 오니까 그 율법을 기회로 삼아서 율법을 순종하는 게 아니고, 육체에 있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의 특징은 그거예요. 누구나 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그 율법이 오니까 율법을 순종할 수가 없어요. 순종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것을 거슬리려고 하는, 탐내지 말라고 하니까 더 탐하게 되는 그런 죄의 욕구가 이 사람 안에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그걸 몰랐던 거지. 전에는 괜찮은 줄 알았던 거예요. 근데 실체를 낱낱이 드러나게 하는 역할을 누가 하느냐? 율법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 말미암아서 우리 속에서 막 이 탐심이 막 이루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11절 띄엄띄엄 보는데,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을 말미암아서 우리로 죄를 지게 하는 것이다. 결국은 법을 통해서, 율법을 통해서 내가 얼마나 죄인이고 내 안에 얼마나 죄가 가득해져 있는 건가를 율법을 통해서 알게 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율법 자체는 지키 선합니다. 하나님의 법이니까. 문제는 우리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는 죄인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어 하고, 하라고 하면 하기 싫어하고 그런 거예요. 그게 부패성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탐하지 말라니까 자꾸 탐심이 속에서 일어나는 게 이 죄예요. 전에는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가만히 있었어요. 그래서 그 탐심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탐하지 말라는 말씀을 딱 받으니까 속에서 이제 막 탐심이 일어나네요. 이런 거죠. 그 죄를 죄되게 하는, 자기가 죄인답을 깨닫게 하는 역할이 바로 이 율법의 역할이다. 율법 자체는 선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이 결국은 율법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드러나게 되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은 율법에 의해서 죄가 드러나니까 그 죄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예요. 너는 죄인이다. 확실히 드러났잖아, 율법을 통해서. 그러니까 정죄,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그래서 죽이는 거다.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라는 말은 그거예요. 율법 자체는 선해요. 그걸 율법의 특징은 행하라, 지켜라, 그러면 산다, 그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율법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이 없다, 그 말이죠. 오히려 자기의 죄인됨을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러니까 법은 거기에 대해서 죄를 지으니까, 율법을 어기니까 율법은 강인히 거기에 대해서 정죄하는 거고, 그리고 그 죄값은 죽음이다. 그래서 이 의무는 죽이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로마서 8장 3절에서도 율법은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한 거예요. 율법 자체는 이 선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고 법이지만 그 자체에는 어떤 능력이 없어요.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 없어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 그랬잖아요. 능력, 영의 역사가 있어요. 그런데 율법은 그냥 의문 기록된 그냥 글씨, 해 그러면 산다, 지켜 그러면 살아, 이거요. 그거에는 그 자체가 생명을 주지를 못해요. 변화시키지를 못합니다. 물론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해 주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참 생명을 줄 수가 없어요. 율법은. 율법 자체는 선하죠. 그래서 이 율법을 우리가 지킬 수 없습니다. 연약한 거예요. 율법을 우리를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 그래서 결국 율법이 우리를 정죄했고, 그래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이제 그리스도께서 이것을 다 율법 아래 우리와 똑같이 나셔서 그 율법을 다 지키시고, 우리 대신 죽어주심으로 우리가 십자가에서 우리 옛사람, 율법 아래에 있었던 옛사람이 같이 죽었어요. 그래서 율법이 더 이상 우리를 정죄할 수도 없고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율법이 다스리는 그 나라에서 죽었어요. 율법에 관해서 죽었다. 그게 로마 7장의 내용인데 죽은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다스림을 더 이상 받지 않고 우리는 은혜의 나라로, 은혜의 세계로, 생명의 세계로 우리는 옮겨간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율법이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구원을 이루어가는 면에서 순종하는 거지, 의식과 제도는 버리지만 담겨져 있는 교훈은 더 이상 율법이 우리를 정죄할 수도 우리를 지배할 수도 없습니다. 하여튼 그런 의미에서 이 의무는,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정죄해서 결국은 죽게 하는. 그건 우리가 인간이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죄인이기 때문에. 율법 자체에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니에요. 다만 능력은 없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이 영은 살리는 것이다. 영은 살리는 것이다. 이 새 언약의 일꾼, 이건 영으로 하는 거고, 그러니까 이 복음의 직분은 이 영의 직분이고, 성령께서 하시는 일, 주님께서 하시는 일, 주님도 영이시라 그랬으니까 17절에 주는 영이시니, 하나님도 영이시고 우리 예수님도 영이시고,
물론 이제 부활의 몸을 입으셨지만 본질적으로 영이신 주님, 성령도 영이시고 영, 그 영은 이 영으로 하는 역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건 살리는 거다. 이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살린다. 그러니까 이게 죽이는 것과 살리는 것의 차이를 말하는 거죠. 지금 이 바울과 그 일행이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직분과 사역의 내용이 바로 이렇게 위대한 거예요. 죽은 자를 살리는 일이다. 의무는 죽이는 거예요. 정죄시켜가지고 죽이는 일. 이건 그 차이는 말로 다 할 수 없이 그 차이가 크다. 지금 추천서 자랑하면서 다니는 사람들은 지금 여기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바울과 일행들, 신약의 모든 일꾼들, 오늘 우리들도 이건 살리는 직분이고 살리는 역사예요. 영의 역사예요. 물론 이 말씀 속에는 당연히 모든 우리 신앙생활에 다 이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있는 예배가 되려면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또 마찬가지로 그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으려면 당연히 영의 역사가 있어야 되고 그저 껍데기 의식과 형식만 있어갖고 안 되고 안 됩니다. 반드시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과 거기에 영의 역사, 성령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같이 있어야 살아납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엎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긍휼을 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영의 역사가 있어야 돼요. 구약의 특징은 화려하잖아요. 의식이 거창하잖아요. 그러나 거기에는 영의 역사가 없다는. 언제나 이 사람도 속이 허전하면 자꾸 겉만 꾸미려고 한다듯이 이 신앙의 삶도 그런 거예요. 외형적인 거지. 속에 내적인 생명의 역사가 있으면서 영이 커가는 건 그건 너무 감사한 일이고 바람직한 거지만 그런 거 없이 가는 것은 생명이 없다. 하여튼 이 살리는 역사라고 하는 것이고 그러면서 이제 모세의 영광 그걸 말합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34장 33절로 35절의 말씀에 보면 그 모세가 그 시내산에 올라가서 두 번째죠. 32장에 금송아지 사건이 있은 다음에 그냥 모세가 화가 나가지고 의로운 분노겠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버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시 올라와라. 그때는 이제 돌판 만들어가지고 올라와라. 올라가서 거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 거기서 뵙고 그래서 이제 다시 계명 돌판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모세의 얼굴에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이제 비추기 시작한 모세의 얼굴에 광채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오늘 사도 바울은 그 율법의 직분의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7절에 보면 돌에 써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 이스라엘 자손들이 모세의 얼굴에 없어질 영광을 인하여 그 얼굴을 주목하지 못하였거든. 이 죽게 하는 직분이고 그것은 없어질 영광이라는 거죠. 없어질 영광. 그런데도 그 모세의 얼굴이 막 빛이 나니까 두려운 거죠. 두려워서 감히 모세 앞에 나아가지를 못하는 거예요. 너무 두려워서. 그런데 하나님의 영광이면 어떻겠습니까? 백성들이 두려워요. 그래서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있을 때는 말할 때야 수건을 이렇게 하고 말하겠지만 수건을 얼굴에 덮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다시 수건을 이렇게 벗었습니다. 거기. 그래서 모세의 그 얼굴에 있었던 영광이 율법의 영광이다. 백성들 그 죽게 하는 직분, 없어질 그 영광조차도 직접 볼 수가 없어가지고 얼굴을 가리웠는데
그렇다고 하면 살리는 직분, 이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의 영광은 얼마나 더 크겠는가? 또 이건 영원한 영광이다. 그래서 8절에 하물며 영의 직분이 더욱 영광이 있지 않겠느냐? 정죄의 직분도 영광이 있다고 하면 의의 직분, 우리를 의롭다고 하는 사죄와 칭의, 생명을 주는 이 직분이 어떻게 얼마나 영광이 더 클 것인가? 그리고 영원한, 없어질 영광도 아니고 영원한 길이 있을 이 영광이 얼마나 더 영광스럽겠느냐? 라고 하면서 지금 바울이 자신의 그 복음의 직분과 사역의 영광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 말씀 속에는 고린도 교인들을 향해서 모든 당시에 오늘날 모든 성도들을 향해서 그런 막 의식과 제도에 그게 흔들리고 그것 자랑하고 돌아다니는 사람들, 그게 얼마나 그것을 흠모할 것도 부러워할 것도 아니라는 거죠. 지금 우리 바울과 사도와 그 일행들과 신약 교회 성도들의 이 사역, 이 직분이 모세의 직분보다도 훨씬 뛰어난 영광의 직분이다. 모세보다 더 잘났다라는 말 아니고, 모세보다 더 잘 만들어졌다라는 말도 아니고, 그 직분 자체가 그렇다 그 말입니다. 직분 자체가. 너는 영의 직분이고 영광이 직분이고 얼마나 담대함으로, 감사함으로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겠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도 좀 이 영광을, 유리에 맡겨진 이 복음의 직분의 영광이 얼마나 크고 놀라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좀 더 깨달아서 이 살리는, 영혼을 살리는 그런 이 사명, 복음을 전하는,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이 사명을 이거 좀 많이 감당하면 그런 성도가 하나님 앞에서 가서 큰 자가 되고 하늘에서 상급도 기업도 많이 받겠죠. 그래서 여기 12절에 보면 우리가 이 같은 소망이 있으므로 담대히 말한다. 위축될 거 없습니다. 강하고 담대함과 확신으로. 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인데, 가는 곳마다 대적자들이 많고, 비난하는 자들이 많고 위축될 거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이 직분보다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 어디 있어요? 육신의 질병을 고치는 그런 의사의 그 직업도 참 존귀하죠. 그러나 우리가 그 영혼을 살리는 것은 차원이 다른 거잖아요. 그 영혼을 살려나가는 이 직분은 세상에서 이런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이 하시는 거지만 거기에 이용당하는 이 직분이, 이렇게 존귀한 직분은 세상에서 없어요. 좀 이런 의식을 우리가 좀 가져야 되는데, 그저 세상에 이런 저런 하면 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죄송하죠. 너무 좀이 아니라 너무 죄송하지. 얼마나 담대하게 내가 이 복음의 일꾼으로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이게 우리 교회와 성도 아니면 이게 안 되는데, 이 직분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 교회와 성도에게 주셨는데, 이런 확신을 가지고 이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 복음을 전해야지. 그저 세상 직분에 거기에 그냥 고개가 거꾸러져 가지고 위축돼 가지고 그건 크게 보고 이건 이건 너무 하나님 앞에 죄송한 거예요. 너무 죄송하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직분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건데 그걸 제대로 몰라가지고 바울은 지금 그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영광스러운 직분이냐.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는
가서 그 영혼을 살려내는 것은 이 직분을 받은 교회와 성도회는 없어요. 누가 살립니까? 이걸 좀 깨달아서 좀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 복음을 전해서 살려내는, 좀 올 한 해는 좀 1년에 한 명씩이라도만 살려내도 얼마나 좋겠습니까? 또 뿌리면 되는 거지 뭐. 하나님이 때에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거두게 하시기도 하고, 하여튼 살려놓는 거예요. 이는 담대함을 가지고 힘써 복음을 전하는 그런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 여기 모세 그 수건을 쓴 이유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설명을 해주는데 13절에 우리는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들로 장차 없어질 것의 결국을 주목지 못하게 하려고 아예 그냥 모세가 수건을 얼굴에 쓴 거에 대해서 해석을 해주는 거잖아요. 왜 모세가 얼굴에 수건을 썼나? 물론 당시 배경으로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가지고 모세 앞에 나오기를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렇지만 모세는 없어질 것을 알았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랬잖아요. 그 얼굴의 영광이 빛이 계속 나는 게 아니고 언젠가는 없어질 거다. 결국 그 율법의 영광이라는 것이 그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모세는 물론 바로 알았고, 그렇지만 그것을 그들이 알게 되면 벌써 이때도 두 번째 올라가서 첫 번째 시내산에 올라가서 받아왔을 때 그 사이 40일 동안 못 참고 금송아지 만들어가지고 밑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지 얼마나 됐다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 목이 곧은 완고한 백성, 모세가 이런 상태에서도 40일 없으니까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 그러고 음란방탕하고 돌아갔는데, 하나님 뵙고 모세의 영광에, 하나님의 영광에 빛이 비춰나가는, 그래도 말을 잘 안 듣는데, 그래도 잘 안 들어요. 껍데기로만 듣고. 그런데 이 얼굴에 있는 영광의 빛마저 서서히 사라져가지고 없어져 버리면 얼마나 이들이 말을 안 들을까? 우습게 하라고. 지금 오늘 바울이 지금 설명해 주는 거죠. 그거 보면 안 되겠다, 모세가. 그래서 얼굴에 수건을 가리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그런 거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계속해서 그 빛이 없어지지 않고 계속 있는 걸로, 그 율법의 영광이 영원한 걸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 14절에 저희 마음이 완고해서, 오늘까지라도 구약을 읽을 때 그 수건이 그들이 벗어지지 않는다. 수건이 벗어지지 않아요. 수건이 벗어졌으면 모세의 얼굴에 예를 들어서 나타났던 그 광채가 없어진 걸 알 텐데, 모세는 분명히 선한 의도로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수건을 덮었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그 광채가 계속 있는 줄로 생각하고 있어요. 다시 말하면 그 율법의 의식과 행함을 통해서 구원을 받는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수건이라고 하는 건 그런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그런 아주 그 의식주의, 편견, 율법주의, 완고해서 교만하고 마음이 굳어가지고 그 의식과 제도 속에 담겨져 있는 율법, 그러니까 사실은 모세의 얼굴을 모세가 수건으로 가졌는데 그 자체가 율법을 나타내는 거예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그 의식과 제도 속에 감추어지는, 말하자면 수건 속에 있는 빛처럼 그 의식과 제도 속에 감추어져 있는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림자적인 빛이에요. 그림자적인 빛. 그것을 통해서 이제 궁극적으로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지 못하는 거죠.
여전히 수건이, 즉 자신들의 의식과 제도, 그 율법 속에 구원이 있다. 그걸 지킴으로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 할례의 구원이 있다. 아브라함의 혈통의 구원이 있다. 뭐 이런 거죠. 제사 의식 가운데 구원이 있다. 껍데기만 지켜 행함으로 구원이 있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참된 교훈은 모르고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그래서 여전히 이 사람들에게는 그 마음의 수건이 덮어져서 그 없어진 율법의 빛을, 이미 없어져 버린 그 율법 역할이 다 끝났는데 이제 그리스도가 오셔서 진짜 참빛이 오셔서 생명의 빛을 비추고 있는데 이 사람들은 그 율법의 의식에 가리워져 가지고 그 그리스도를 보지 못하는 거예요. 그 수건이 가리워졌다라는 그런 거예요. 수건을 벗겨져야 바로 알게 된 건데, 율법의 빛, 모세의 얼굴에 났다 율법의 빛은 다 없어졌고 참빛 대신 그리스도가 참빛이시구나, 생명의 주님이시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게 벗어지지 않았다 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읽어도, 모세의 글을 구약 성경으로 읽어도 깨닫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16절에 그러나 언제든지 주께로 돌아가면 수건이 벗어질 것입니다. 방법은 없어요.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돼. 그래서 모세 자신도 우리 그 출애굽기 34장 그 34절에 보면 모세도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는 수건을 벗었습니다. 마치 이것이 그걸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께 들어가서, 하나님께 돌아가서는 수건을 벗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짜 그리스도께로 돌아간다는 회개하는 거겠죠. 그것은 참으로 돌아갈 때 그 가려워졌던 그 수건이 벗겨지게 될 것이고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알게 되고 율법의 그 역할도 바로 알게 될 것이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이 바르게 알게 된다. 우리 인생도 다 마찬가지잖아요. 그리스도 안에 모든 지혜와 지식의 보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에는 그걸 몰랐어요. 돈에 있는 줄 알았고, 뭐 세상 지식, 철학, 명예, 영광, 육신의 쾌락, 뭐 이런 것들에 거기에 참 행복하게 되고 그런 지혜와 지식이 그 속에 있는 줄 알았고, 그런데 그리스도께로 돌아가 보니까 밝게 알게 되는 거예요. 모든 지혜와 지식이, 보화가 그리스도 안에 다 있습니다. 그리스도께로 돌아가야 모든 것을, 참빛이 임해야 모든 걸 바르게 보고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17, 18절에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느니라. 주는 영이십니다.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이 있습니다. 자유, 영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 아래 있을 때에는, 육신에 있을 때에는 그런 의미인데, 자유함이 어디 있겠습니까? 물론 뭐 문자적인 의미에서도 육신은 제한이 너무 많고, 육신에 있을 때, 율법 아래 있을 때는 무슨 자유가 있습니까? 두려움밖에 없는 거죠. 근심 걱정밖에 없는 거죠. 슬픔과 고통, 두려움이에요. 자유함이 없어요. 그러나 주의 영이 계신 곳, 이제 주님 안에 있는 주의 영이 계신 곳에,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하는 것, 주님 안에 있는 자들이, 그 속에는 참 자유가 있습니다. 율법으로부터의 자유.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의 자유라는 것은, 율법은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해라 그러면 사는데 안 하면 죄면 죽어요. 중간이 없어요. 사느냐 죽느냐 그거밖에 없는 거죠. 율법은 그거예요. 해 그러면 산다. 그러면 안 해 그러면 죽어요. 그건 죄니까.
그러면 뭐 조금이라도 잘못하면 이건 죽는 거예요. 죄를 조금이라도 어기면 이건 죄를 짓는 죽는 거예요. 거기에 무슨 자유가 있고 평안이 있고, 항상 긴장해야 되고 막 두렵고 떨리고, 물론 다 지킬 수도 없거니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율법의 속박은 항상 곤고한 거죠. 두려움과 슬픔에 있고, 그로 인해서 죄와 사망의 그런 슬픔과 고통, 뭐 이런 거 다. 그래서 자유, 율법으로부터 자유, 더 이상 뭐 율법의 지배를 받지 않아요. 지배를 받지 않습니다. 율법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합니다. 자유예요. 죄로부터 자유, 사망으로부터 자유. 그리고 그 자유의 세계니까 거기에 평화가 있고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그게 생명의 세계니까. 자원함으로 해요. 그게 자유의 세계니까.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데 자원함으로 한다. 율법은 해! 안 하면 죽어. 그러니까 막 억지, 마지못해서, 두려워서, 이런 게 율법의 세계예요. 안 하면 죽는데,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영의 자유는 감사함으로 해요. 자원함으로 하고, 기쁨으로 하고 싶어서 하고, 사랑함으로 하고. 자유가 있어요. 뭐 자유라는 개념이 너무 폭넓지만, 그래서 진리 안에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한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 안에 거할 때, 진리를 행할 때 자꾸 거기에 참 자유를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우리는 그 왔다 갔다 하면서 살고 있는데, 실제적인 삶은 말씀을 떠나면 영의 자유를 빼앗기고 자유함이 없죠.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마음이 편안하지 못하고 가책이 오고 괴롭고, 자유의 세계에서 떠난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순종하면 자유가 임합니다. 진리 안에 거하는, 그 안에서 살 때는 자유함을 누리며 살 수 있어요. 이 땅에서는 비록 불완전하지만, 들락날락하지만 할 수 있는 대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진리 안에서 거하는 삶을 살 때, 그래서 참 자유와 평안이 그 속에 있습니다. 그걸 떠나서 살면 뭘 해도 자꾸 염려가 끊이질 않아요.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여러 가지 그런 편안함도 없어요. 그러나 진리 안에서 살면 자유해요. 뭐에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에 매이질 않습니다. 행복하잖아요. 진리 안에 살면,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있으면서도 말씀대로 살면 자유하다. 말씀 떠나서 뭐 돈만 있으면 좋을까, 돈 많이 모아보세요. 많이 모기도 어렵겠지만 자유가 더 없어지죠. 더 없어져. 스트레스만 더 받게 되는 거. 하여튼 뭐 진리 안에 거할 때 자유함,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감입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함께함, 법적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고 주님과 연합되어 있고 참 자유, 그 안에 거하는 삶을 사는 것. 그리고 마지막 18절에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까지 주의 영광을 보매 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본다. 물론 이 당시의 거울은 오늘날과 같은 거울은 아니지만 여기서는 이제 분명하게 본다라는 의미입니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처럼 주님의 영광을 봅니다. 마치 모세가 수건을 벗고 하나님의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영광을 뵀던 것처럼, 그걸 바울은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주님이라는 분도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면 예수님도 곧 하나님이시다, 그런 의미인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으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건을 벗고 하나님 영광을 뵀던 것처럼, 아니 사실 그보다 더 우리가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 주님을 알게 된다. 주의 영광을 보게 된다는 건 그런 거잖아. 어떻게 봐요? 우리 오늘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성령과 말씀의 은혜 속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예수님이 하신 일이, 그 예수님의 그 존귀하심, 그 사랑, 그 은혜, 뭐 말할 수 없는 그 예수님 되심의 영광을 확실하게 거울을 보는 것처럼 깨닫게 될 것이다라는 거죠. 본다라는 건 안다라는 거, 깨닫게 되는 거예요. 믿음의 눈으로 보게 된다. 영의 눈으로 보게 된다. 그런 사람들에게 변화되는 특징은 뭐냐? 주님을 발견하면, 주님을 알게 되면 주님을 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주님을 더 닮아가고 싶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고 싶고, 그래서 주님을 더 알아나가는, 그게 당연하게 돼서 어떻게 해서든지 그 주님을 닮아가려고 바울처럼 주님을 더 깊이 알라고 그렇게 주님의 뒤를 따라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구원받은 성도라 하면 다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예수님을 사랑하고 십자가 부활만 우리가 그 믿고 그걸 묵상을 해도 얼마나 감사하고, 주님을 사랑하는데 우리 중생한 영의 본질이 그렇고, 그런데 그 주님을 알면 알수록 주님을 바울의 표현처럼 육신과 세상에 속한 것, 전에 유익하던 것은 그냥 배설물로 여길 만큼 그렇게 주님의 세계가 그렇게 영광스러운, 그래서 주님을 닮아가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절 3절에도 주님과 같이 될 소망을 가진 사람들은 주님과 같이 자기를 거룩하게 한다, 그런 거죠. 우리가 예수님을 발견하면 발견할수록,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예수님을 닮아가려고 힘을 쓰고, 그게 성령의 주시는 소원이고, 그리고 그 힘써 순종할 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점점 우리가 예수님의 형상, 거룩한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주의 영으로, 영이신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성령께서 도와주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같은 형상으로 점점 변화되어져 가게 된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죽이는 의문의 직분하고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생명의 직분, 복음의 직분, 영의 직분, 살리는 직분인데 얼마나 이게 존귀한가 라고 하는 것을 좀 우리가 좀 확신하고, 이 세상에 우리 아니면, 우리 교회와 성도 아니면 저 지옥으로 떨어질 수없이 많은 인상들을 건져낼 사람이 없어요. 건져낼 사람이 없습니다. 살릴 사람이 없다고. 세상에 알아주고 안 알아주고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이 담대함을 가지고 살리는 직분은 우리밖에 없는데, 바울처럼 우리가 이걸 이런 확신을 가지고 담대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되고, 또 자유함은 삶, 그리스도 안에서 얼마나 우리가 자유의 삶을 살아요. 주님 안에 거할 때, 그 진리 안에 거할 때, 주의 영, 그 영의 삶을 살 때, 영의 인도를 따라 살 때 자유가 그 속에 있다. 자유, 참 자유. 그 어떤 것에도 매이지 않아요. 어떤 염려, 근심, 걱정에도 매이지 않아요. 완전한 자유의 세계예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이게 진리 안에 있다,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주의 영광을 보매, 말씀과 성령의 은혜 속에서 우리가 주님을 깨달음, 주님을 좀 더 알게 되고, 그래서 그 주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선한 소원의 욕구가 우리 속에서 일어날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 속에서 소멸하지 말고 우리도 힘써서 그 주님을 알아나가고, 주님을 닮아나가고, 주님을 따라가고, 그렇게 힘을 쓸 때 주의 영으로, 주님께서, 영이신 주님께서,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셔서 우리도 주님의
그 영광 닮아가는 그런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영광스러운 그런 복된 성도의 길을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